할렐루야. 한국의 우물의 정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물가. 특히 우리가 남전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유교 문화 시절에 그 안악들의 삶은 이 우물에서 많이 형성이 됐죠. 우물은 여인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의 장소가 됐을 것입니다. 동무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수다도 떨기도 하고 그 참 얄미운 남편 빨래방망이로 두들기면서 풀기도 하고 또 서로 시어머니 흉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여인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또 모든 정보가 또 거기서 입력되고 전해지죠. 오늘날 말하면 소위 오픈된 SNS 공간입니다. 소문의 근원지가 우물가에서 나오고요. 민간요법이 전수처가 거기서 나오죠. 나무에서 떨어지면 머리에다가 똥을 발라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이 다 그곳에서 펼쳐지고 또 수집이 됩니다. 또 연분이 나는 장소로도 유명하죠. 동네 총각 처녀들이 우물가에서 썸씽이 일어나죠. 그래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어찌 잘하십니까? 바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공식적으로 우물에서 만나고 애프터가 뭡니까? 어디로 가죠? 물레방앗간. 어쨌든 이렇게 한국인의 정서의 우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우물은 또 어떨까요? 성경은 우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활의 최고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그 유대 지역에는 사막 기온이 돼서 우물들이 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물은 삶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최고의 요충지가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곡식과 가축이 거기서 함께 공존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은혜들을 베푸시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상당히 유약한 사람.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고 나서 시름에 빠질 정도로 정서적으로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그랄 왕이라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간청을 합니다. 네가 훌륭하게 되고 큰 나라가 될 텐데 그때 돼도 우리를 제발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당시에 지금 그 군사적 환경이나 그런 국제 환경 볼 때는 정말 그 이삭은 떠돌이의 민족에 불과한데 오히려 그런 제국을 꿈꾸는 그랄 왕이 그렇게 간청할 정도의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도 또 다른 곳에서 파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희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잘 될 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그만큼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능력이고 권세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이 우물은 성경에서 우물은 언약의 확증 장소로도 사용되죠. 언약과 인간의 만남, 하나님의 약속의 계대를 이루어지는 장소. 다시 말하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어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종이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에 데려옵니다. 어쨌든 그 리브가를 어디 우물에서 만나서 이삭과 함께 계대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우물가의 만남이죠. 야곱과 라헬이 그렇게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이고 또 모세와 십보라가 우물에서 그 소들에게 양들에게 물을 주다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로서 그 약속의 짝을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다 외롭고 버림받고 나그나가 됐을 때 우물에서 힘을 얻죠.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그 시절에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삭은 어머니 죽은 후에 낙심해 있을 때에 리브가를 만나서
그가 새 힘을 얻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서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입장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에 빠지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에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서 약속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됐던 이 계대의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우물의 기능이었습니다. 막막한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인간이 목말라서 절취부심하고 있을 때 그 섭리적인 역사로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우물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샘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주자주 여러 곳에서 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그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라도 너에게는 참된 목마름을 채우는 누가 메시아가 있다. 포도주와 젖, 생명과 새로움의 역사가 메시아에게 열린다라고 우물로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로 나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도 말합니다.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은 제사와 절기가 그건 만약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과 율법을 내세워서 절기에만 급급해 있을 때에 죽은 절기를 지내는 그들에게 이제는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되고 내가 바로 너희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흐르게 하리라라고,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당신께로 오라고 소개한 것이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우물의 의미고요. 계시록 22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긴 자의 품에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승리의 생수가 바로 메시아, 즉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목마른 자들을 소개하는 그 생수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우물과 생명의 연인을 만나는 곳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우물 센세이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 세상의 우물에서 아무리 많은 연정과 연분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인류 최대의 우물 센세이션은 바로 한 죄인인 여자와 메시아신 예수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연인을 만나고 사망과 생명이 만나고 동화 같은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동화의 센세이션은 다 의미가 있죠. 신데렐라 얘기나 콩쥐팥쥐나 장화홍련, 이런 모든 주인공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화가 나타내는 그 대표 요지가 뭡니까? 권성징악이죠. 선은 드러나고 악은 징벌하는 것. 그래서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는 것은 그의 성실함과 착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쩐지 수가성의 여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덜나고 너덜거리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받고 끝없이 목이 마른 여자예요. 착한 부분은 어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은 바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목마르는 여인이 누굴 만나요? 참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그래서 인류 최대의 우물 센세이션이 예수와 죄인 여인의 만남인 겁니다. 이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나는 얘기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혼한 교회가 그 즐거운 가정, 에덴 동산은 에덴간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울타리를 쫓겨나서 이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목마른 인생들이 된 겁니다. 그 인생을 누가?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연합돼서 회복하셔서 다시 하늘나라 울타리에 안착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나눌 자가 없으리라고 선언하신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메시아신 예수가 처절한 인생의 여인을 만나서 구원자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물의 의미고 오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본문을 성경신학적 위치로 보면은 요한복음은 1장에서 5장까지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언약 성취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데 3장, 4장, 5장은 그 구세주의 그 권세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3장에 누굽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죠. 그 영생은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4장에는 수가성행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그 구원인 나를 네가 믿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본 5장에서는 안식일의 병 고침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심판하죠. 네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그때 심판주가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진짜 심판주는 바로 나다라고 3장, 4장, 5장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구원이 뭔가,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충의 얘기입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 행으로 예수님이 갔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유대를 떠나자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1절 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큰 사실은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요한은 친절하게 설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로 몰려요? 예수께로 몰려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알았어요. 2절 볼까요?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즉 주께서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았고 그걸 예수께서 아셔서 어디로? 갈릴리로 떠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의 이제 주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니까 그들도 혹시나 엘리야인가, 다시 오실 엘리야인가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누가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거기서 세례를 베푸니까 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를 핍박할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인 갈릴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대표적인 이방 지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인 너희들, 먼저 선택받은 너희들, 율법도 주고 하나님을 가르친 너희들이 이제는 참된 메시아, 예언된 바로 예수, 메시아는 나를 너희가 이제는 잡으려 하지,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만민 구원의 메시아의 사역의 선포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문제는 갈릴리로 바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 감정과 지형적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북쪽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있었죠. 세겜 지역의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그들이 끌려갔는데 아수르가 그 나라에 다 그 사람들을 수용 못하니까 이민정책을 써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다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통을 해서 거기서 혼혈민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남조 유다는 끝까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모릅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유다 민족이 지을 때 사마리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같이 성전을 지차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거절해버리죠.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민족 간정이 생겨서 유대인들은 특히나 사마리아인과 같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물을 기울 때 가죽 부대를 가지고 두레박에서 물을 끄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조차 싫어서 심지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릇도 없고 당신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이 의미가 그런 소위 그 당시에 배경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조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 만에 갈 길이에요. 직선으로. 그런데 그 길 자체를 싫어해서 요단강을 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방 땅,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서 유대인들 다 어디? 요단강을 끼고 돌아서 6일 동안을 가서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 복장을 하고 어디로? 그들이 싫어하는 어디로? 사마리아로 집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슨 혁명가가 되셔서 당시의 정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회적 공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나라 그 한글 번역은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물론 이 속에도 뭐가 들어있죠? 의지가 들어있어요. must 영어로. She must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반드시 그는 통해서 가야만 돼, 이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말하면 에데엔 디에르코마라는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의지적으로 통과한다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을 깨트리고 사상을 다 흩어놓고 혁명가적으로 그렇게 사회를 새로 세우는 건립의 그런 혁명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속에서 한 사람인 누구? 작정된 누구? 거덜난 인생인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늘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세상에 한 사람인 나만 살아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성실한 역사를 통해서 버림받고 외면받고 갈증 채우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역사 의지가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놨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대화 나누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복장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찌 나 같은 여자한테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을 달라 했을까요? 지금 오늘 현장에 보면 제자들은 없어요. 어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어요. 갔다 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리니까 나는 먹을 것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먹는 양식은 오직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 제 욕심 되더라 이런 말을 자꾸 이게 정서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6시라는 게 이게 로마 시계는 6시가 저녁 6시예요. 헬라 시계로는 12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게 6시가 이 사도 요한은 로마 시계를 썼어요. 요한 1서에보다 로마 시계를 쓴 겁니다. 이게 저녁 6시예요. 낮 12시에 사람들 다 자는데 물동이 들고 이게 아니었고 저녁 6시 하루 종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것을 날 피곤하다면 물론 물로 마시겠지만 먹을 것도 필요할 텐데 와서 제자들이 정작 먹을 걸 주니까 아니다 나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먹을 양식도 거절한 예수님께서 왜 꼭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구세주신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알아버린 게 문제다. 세상이 가지는 보편적 인간관에도 이해를 못하면서 덜컥 하늘나라의 좋은 걸 알아버려서 세상을 무시해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하늘나라 지식 가지고 세상을 폭력을 행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신음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한센병 걸린 여인이 왔을 때 예수께 묻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꺼리는, 온몸이 이지러지고 진물이 나는 그 여인의 손을 만지면서 내가 왜 원하지 않겠느냐?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네가 당하는 외로움이 내 외로움이다. 내 목마름이다. 내 버림받음이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찬란한 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물을 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에게 자신을 드러낸 방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할 때, 오늘 환경 보니까 이 구원의 판을 예수님께서 짜시죠. 갈릴리로 행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수가성 동네에 머무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우물, 종교적 전통이 있는, 자부심 있는 그 속에 거기서 만난 것도 문제고, 또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셨죠.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것도 그걸 꺼려한다면 유대인 출신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얘기하면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다 보내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이 분주한 세상 환경에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묵상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치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하고 한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스펙트럼의 드라마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만남입니까? 여기서 하나만 오차가 나도 방해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는데, 그들이 갖던 민족 관념과 지형적 환경과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다 방해물을 제거시키죠. 이것이 주도면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건 세상 사람들처럼 질투하고 시기하는 하나님, 이건 신인동영형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신인동형형 표현이라거든요. 질투가 뭘까요? 우리 인간처럼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만 집중해,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에게 온통 빠져있는 사람이, 빠져있는 존재,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오직 구원자인 예수께서 구원의 대상인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판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을 만든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하죠? 9절에 12절까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답변하죠.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통 유대교에 자기들, 이거 갈라디아에서 할례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 여인들은, 이방인인 그 사마리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게 예수 믿는 구원이 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로만 예수 구원받는다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거 달라 하십니까? 나를 멸시합니까? 이게 자기의 피해의식이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물을 떴는데 유대인들 그것조차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 해도 당신은 이미 당신 유대인들은 내가 주는 그릇을 떠도 못 먹으니까 당신이 물뜰 그릇도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11절 12절. 실제 그 우물은요 100피트 34m 깊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세겜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정착한 것이 세겜 지역이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또 야곱이 그 땅을 사서 요셉이 묻힌 자리가 그 소위 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통적으로 삼는 가장 휘황찬란한 종교적 자부심이 야곱의 우물에 있었어요. 이 말입니다. 당신들 잘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도 여기에 이만한 자부심이 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유린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것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거덜난 술집 작부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인생 다 거덜나고 누가 예수를 핍박하면 그건 못 견뎌요. 그럼에도 그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에 목말라서 진짜 목마름이 뭔지 모르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고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예배했다를 얘기해요. 그런데 인생이 뭔지 압니까? 거덜나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에는 그것이 다 거절당한 인생이에요. 그나마도 내가 물동이를 들고 나타난 것은 세상이라도 한번 채워보려고 나는 목말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왜 유린합니까? 당신들 잘난 유대인들은 당신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드리고 당신들 그렇게 그런 차별된 마음 가져도 나도 하나님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 인식으로만 끝나지 신존재 확증이 되지 않은 인생들. 여러분 인식론의 두 가지 차원 얘기했죠. 철학적 인식은 객관적인 관객 입장이에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철학자들은 신 존재 증명해내죠. 유물론적 증명, 또 우주론적 증명, 또 도덕적 증명 다 해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있는 신은 나하고 어떤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의 인식은 다르죠. 신 존재 확증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아, 성경에 하나님 있다 그래.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천국 가.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서 뭉클뭉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고난도 슬픔도 우리의 방황도 눈물도 이 신존재 확증 사건의 하나하나에 이게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 있는 목마름이 뭘까요? 아니 우리에게 진짜 목마름이 왜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덜난 인생이 돼버리고 풍족하던 속에서 자기 준비를 통해서 채워야 되니까 늘 목마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수가 나타나죠? 죄가 회개됐을 때에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참된 회개자냐? 너 예배를 들먹이지? 다음 주는 예배 드려야 할 겁니다. 예배 들먹이지? 네가 참된 회개자냐?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자냐? 그래야 네가 생수가 뭔지 안다. 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목마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아담은 옷을 헤입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여인은 끊임없이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 대신에 진정한 생수 대신에
거기에 우리 꿈을 놓고 야망을 놓고 너만 잘 되면 나는 인생은 피어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를 꿈꾸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5명이 아니라 50명을 그런 환경을 갈아쳐도 결코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게 하시고 구원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해 볼까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상위 계층의 지식층이었어요. 유대 관원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학자고 지식층이고 정말 사회적 대단한 최고층, 이걸 고지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거덜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잘할 게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도 거덜난 인생도 하나님에 의한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진정한 생수에 갈망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목마릅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이르되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자가 진짜 물은 구했지만 그게 진짜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구원의 생수를 말하는데, 이 여자가 들은 게 뭐예요? 구원의 생수로 들은 게 아닙니다. 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환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주옥같은 말씀 듣고 하나하나 의미와 그걸 생각하면서 많은 감정을 소화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안착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종교를 내세워서 내 죄를 감추고 회피하려고 하지만, 다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네 남편 데려오라, 죄가 다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고백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우리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 집회에 잘 참석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남들이 알을 정도 할지라도 내가 참고 감춰버리고 덮어버리고 회피하는, 교리에 감춰지고 은혜에 숨어버리는 우리 삶 가지고는 이게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너희가 만약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르셔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불의에서 건지시리라.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에 목마른 자가 되고 하나님도 먹고 나도 좋고, 지난주 말했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게 됐다.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의 얘기예요. 그 물 주시고 나도 이 환경에서 더 이상 이 물 들어오는 일들 않게 하소서. 물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는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그가 목마름을 당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의 세상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마름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버림받음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 바로 그 버림받음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바로
버림받음을 당했죠.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이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버림받음을 당하셨고 세상이 나를 목마른 게 아니시고 내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목말라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생수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가난해지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무엇에 목마르시고 왜 목마르십니까? 오직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진짜 너희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바로 나였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새는 웅덩이를 너희는 지금 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너희가 목말라 해도 세상으로는 그 채울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실수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너희가 떠난 것이고 하나는 채워도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에 너희가 물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기갈과 기근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라고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은 말하죠. 그곳에 새벽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진정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한 성도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됩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 했습니까? 왜 교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성경 많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찬란한 능력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확증되고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물동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동이 집어 던지는 여자가 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왜 목마른지, 목마름의 원인이 뭔지, 오직 어디에서 생수가 나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구주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를 통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런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소위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